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여 살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고 장대한 집 창문 밖으로 내려다봐 주십시오.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높으신 권능의 역사들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진심 어린 동정과 자비하심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물러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름 높으신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냉담하고 완고한 자들로 만드셔서 더 이상 주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거룩한 곳을 잠시 차지했으나 이제 그곳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붙듯 물이 불에 끓을 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으며 어떤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일을 기쁘시게 행하는 이들, 주의 길을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노하셨던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요?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을 낙엽처럼 말랐습니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 바람에 날려갑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이르려고 애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우리 죄 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 놓아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잘못을 영원히 기록해 두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지금도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유령마을로 변했습니다. 시온은 유령마을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웠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원과 동산들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도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충분히 우리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3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간구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자비와 사랑을 다시금 자신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요, 하나님의 처소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거리감, 곧 그분의 물러나심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 무엇입니까? 거리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64장 1절부터 3절은요, 여호와의 강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멀어졌던 간격을 하나님 좁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붙잡으면서요,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6절에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신들이 좀 도와달라라고 고백하면서요, 자신의 상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들에게는 죄에 물든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17절에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 자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원수들에게 유린당했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남처럼 되어버렸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힘들어 지쳐 있는데도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처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요,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찾기보다는 정말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둘째, 64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는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림을 여러 번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개입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에게 일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붙잡으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면서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2021년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속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셋째, 64장 5절부터 12절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호소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5절 후반부 볼까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라고 이야기해요. 6절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더러운 옷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월경 때 입었던 그 월경을 그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 흘림, 월경은요, 성경 속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부정한 것 같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소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소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9장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을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끊어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정결함을 없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